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 로마 제국에 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는 사실 이탈리아 반도의 아주 작은 도시 국가로 시작을 해서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을 정복해서 제국이 됐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은요, 이상하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독립운동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로마 시대 반란이라고 하면은요, 노예 반란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스파르타쿠스 이런 영화들 우리가 드라마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 뭐 검투사들이 일으켰던 반란, 그러한 노예들의 반란은 있었지만 어떤 민족이 나라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반란은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정복했던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켰다. 뭐 갈리아 지방, 오늘날의 프랑스인데 그 프랑스 지역 이 갈리아인들의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스가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작은 분란이나 분쟁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반란, 독립운동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나라, 한 민족이 이 로마 제국의 정복을 당한 뒤로요.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는요,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요, 동쪽 변방의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땅도 작을 뿐만 아니라 민족도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하기 전에는요, 이미 오랜 세월을요, 이민족에게 정복을 당해서 살아왔던 이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꾸만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요, 반란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정복을 당하고 나서 66년에 1차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약 100년의 시간 속에 31번의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거의 3년에 한 번꼴로 유대 지역에서는요, 유대인들의 반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성가시고 귀찮은 일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근데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서 그들의 지배를 당할 때는요,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성경에도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바사 왕 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로마가 통치하고 나서는요, 3년에 한 번꼴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반란의 특징을 보면 그 특이한 걸 알 수 있어요. 흔히 반란이라고 하는 거는요, 민족의 지도자들이 리더가 돼서 일으키는 겁니다. 왕족 출신의 누군가가 리더가 돼서 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혹은 귀족이나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세력을 규합을 해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당시의 반란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31번의 반란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농민반란이라는 거예요. 농민반란. 농민들이 주체가 돼서 일으킨 반란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근대 와서 일어났던 동학농민운동 이런 운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농민반란 이런 것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요. 생존형 반란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일으키는 반란이에요.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종교적인 이유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게다가 이런 농민 반란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디에서 주로 일어났냐면 갈릴리 바다 주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일어났어요. 즉 갈릴리 농민들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었냐? 당시에 이 농민들은요. 로마 제국 안에서 사람들의 부류를 계층을 나눠보면 7계층으로 사람들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최하계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농민들이에요. 근데 이 농민들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뜯겼냐면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죠. 헤롯에게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들이 1년에 농사를 지으면요. 거의
자신의 수확의 80% 이상을 세금으로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뺏기다 보니까요,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땅을 팔기도 하고, 먼저는요, 자녀들을 팔아요. 노예로 파는 거예요. 종들로 파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자기 자신도 종으로 파는 거죠. 차라리 누구 집에 종으로 있는 게 배굶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경이 되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져서 3년에 한 번꼴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농민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라고 믿었냐면요,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믿었어요. 즉 중간사 시대를 건너오면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는데, 이런 농민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자랐던 갈릴리 나사렛의 상황, 갈릴리의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던 시기에도 그러한 일들은요,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났던 이들, 예수님께 나아왔던 이들은 바로 로마와 헤롯 제사장들과 같은 이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수탈당하고 세금으로 빼앗기고 결국으로는 노예가 되고 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에요. 이러한 이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자들을 고치고요, 온갖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요, 열광했고 메시아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저 성전의 거짓 제사장들, 저 돈 밝히는 저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기대했던 거와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교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산 위에서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 설교를 하셨다라고 해서 평지수훈,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주변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17절과에서 19절의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갔잖아요. 우리가 앞장까지 이야기를 보면은요, 갈릴리 주변 도시들에서만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냐면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저 남쪽에 예루살렘에서도 소문이 났고요. 예루살렘 주변의 유대 지역에서도 소문이 났고요.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옆나라 두로와 시돈에까지 퍼져서 두로와 시돈에서까지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요, 병 고침을 받고자 혹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이 찾아오는 거에는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혹은 메시아는 아닐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인가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들은 모인 거예요.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바로 농민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소수의 바리새인들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논쟁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 일부예요. 부자들도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 제국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압제받던 이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1차원적으로는요, 내 몸에 병이 있다면 물론 이 병을 치유받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치유했다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병을 치유했다면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일 거라고 믿고 더 예수님 앞에 매달릴 겁니다.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 내 병을 치유하는 거였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삶을 고쳐주고 내 삶을 회복시켜주고 나를 이 압제로부터 수탈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욕구들이 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도망을 가십니다. 피하여. 그들이 그런 욕구를 분출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 모인 이들도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이 분출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사람들도 무슨 설교를 할까? 말씀 듣기를 원해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귀를 기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먼저는요, 복과 저주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마치 신명기의 복과 저주에 비교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의 복과 저주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말씀을 하세요.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선 4개의 복을 먼저 선포하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인자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너희의 상금이 크도다. 여러분들, 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우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죠.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배고픈 사람들이고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사람들이며 인자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인자는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31번의 농민 반란 동안 반란의 지도자들을 메시아로 여기며 반란에 동조했다가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박해받았던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고 바로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것이며 너희의 상금이 크다. 너희의 눈물이 웃음으로 너희의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듣기 좋은 말씀이죠. 반면에 저주는 어떠합니까?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모든 사람의 칭찬 듣는 너희여, 너희가 바로 거짓 선지자이다. 선지자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정반대에 위치한 이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을 압제하고 박해하고 수탈하고 빼앗는 이들, 곧 권력자들, 부자들,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들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 지금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의 상황을 모르고 보면은요, 마치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가난한 것이 복을 받는 조건이고 부자는 저주를 받는 것으로 보이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부자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요, 단순히 가난하게 복을 받고 부자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다시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운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아르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부자요 공의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바나바는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나바는요, 엄청난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그가 재산을 팔고 교회에 헌금으로 냈을 때 그 재물로 그 수천 명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거예요. 부자는 전부 다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가난하면 무조건 천국에 가고 복을 받는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상황을 모르고 말씀을 똑 잘라서 이것만 보면 복과 저주의 기준이 가난하냐 부자냐 나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그들의 욕구와 욕망도 알아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는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가난한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 주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축복해주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단순히 복과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어지고 있는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이것은 뒤에 말씀을 하고자 꺼내는 서론이에요. 서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집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 들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를 압제하는 저들에게 화 있을진저 저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그들의 관심을 끌어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서론이에요. 중요한 건 뒤에 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말씀에 반전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사실 27절에서 38절까지 봐야 돼요. 아니, 평지설교라고 되어져 있는 6장 말씀 끝까지 다 봐야 되지만, 다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시간상 오늘은 31절까지만 읽었어요. 31절만 봐도 충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반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여러분들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흥분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아주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받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원수를 사랑해야 참으로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레위기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율법의 핵심이라고 유대 랍비들이 가르쳐왔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 우는 자들, 박해받는 자들, 피해받는 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놓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야 돼. 누가 너희의 겉옷을 빼앗아 가면 속옷까지 내어줘야 돼. 누가 너희의 것을 가져가면 달리라고 하면 안 돼.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피해자들에게. 이걸 가해자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셔야지 왜 피해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말씀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이 말씀, 사실 이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윤리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이걸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들에게 기도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는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이들, 눈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고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도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어줄 거, 이것을 원하는데 그들이 듣고 싶은 건 사실 앞에 있는 서론의 말씀뿐이에요. 복과 저주, 거기까지. 우리에게 복을, 우리 원수들에겐 저주를.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성도 여러분, 가난하면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눈물 흘리면 복을 받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건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것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의 복과 저주가 어디에서 결정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복을 받고 복을 받지 않고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요, 부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저주받아요. 부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함이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하느냐가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뚝 잘라갖고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율법의 계명, 모든 율법의 핵심,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래 너희들 하나님 나라 소유할 수 있어. 그러나
원수 사랑해야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너희의 눈물이 웃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너희의 배고픔이 배부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 흘리고 박해받고 있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웃게 될 것이며 그러한 사람에게 하늘의 상금이 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서 만약에 원수가 회개한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우리의 상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해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를 위하여 했던 모든 중보의 기도가 나의 상급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나 극단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시기에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길이에요. 복을 받는 길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저가 변한다면 변한 그가 나의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를 위하여 쌓았던 모든 기도의 제단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돌려주신다라고 하셨으니 그것이 또한 나의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되돌아옴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